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게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또 먹을 음식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저녁에는 고기로 또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친히 하신 일인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와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메추라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지평선 너머에서 이스라엘 진위로 갑자기 올라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 위로 갑자기 올라오는 메추라기 떼의 모습은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이뻐서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해 불가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성경 기자는 아침에 이슬이 이스라엘 진 주위에 있었고 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물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아침에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빵이 맞을까요?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도 그것을 처음 보았기에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나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물체는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만후입니다. 만후는 만나라고 하는 명칭이 이 만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며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내리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멜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출애굽기 16장에서만 나오는 도량형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원래 오멜은 보리 한 묶음 또는 곡식에 양을 측정하는 조그만 토기 사발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점차 물질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그 의미가 정착되어 한 오멜은 2.2리터를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테스트를 병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병행하신 테스트는 각 사람이 매일 먹을 만큼의 만나를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수북히 쌓여있는 만나를 눈앞에 두고 각자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급박한 출애굽의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허겁지겁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음식을 챙겨 나왔다고 해도 그 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모든 음식이 이미 떨어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사람은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같이 하였더니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성경 기자는 사람에 따라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오멜로 측정해 보니 남게 되거나 부족하게 된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혀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새벽에 지면에 쌓였다가 해가 뜨면 녹았습니다. 이를 통해 만나가 마치 눈이나 서리 같은 성향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고 당일에 다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에 남아있을 만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깨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날 다 먹어야 할 만나를 다음날 먹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저축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만나는 다음날까지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 모두 썩어서 밖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내가 내일을 위해 남긴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가? 썩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남기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일을 계획합니다. 내일의 삶, 특히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계획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속칭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타인의 앞에서 자랑하고 또 많은 이들은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 삼아 장밋빛 내일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급하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헛된 욕심과 또 쓸데없는 계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공간이 주님께서 임하고 계신 공간임을 기억하며 어느 순간이라도 유다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생을 꾸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일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족하게 만들지만 골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공간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